시편 132편.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시편 132편에서 134편까지는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와 임재를 체험하며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자녀와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있으면 아이들이 손을 내밀고 손가락으로 다시 약속의 표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순수한 마음으로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시편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린 기도와 일치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의 집에 대한 순수한 약속이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듯이 그 중요한 약속이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다윗의 순수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근심하였더라. 1절에 나타난 근심이란 말은 고난과 굴욕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였지만은 거절당하는 굴욕을 당하였고, 법궤를 찾아오는데도 좌절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법궤는 처음에 실로에 있었다가 그러다가 베델에 있었고 미스바에 있다가 기랏 야림으로 옮겨져 20년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그 후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가 마지막으로 시온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화려한 집에 있으면서 천막 아래에 있는 초라한 법궤가 돌아오기까지 성전에 대한 열심 때문에 휴식이나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3절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다 법궤를 나무밭 또는 나무도시라는 기랏 이아림에서 찾았을 때에 다윗은 신앙적으로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먼저 생각한 것은 성막에 들어가 발등상 앞에 경배하리라, 법궤 앞에서 경배하리라. 성도들도 이처럼 영적으로 새 힘을 얻을 때는 예배 드림으로 그 은혜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은혜가 자리를 잡도록 경건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혼의 기쁨을 세상 방식으로 쉽게 소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먹고 떠들므로 기분을 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믿음 위에 믿음을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새 힘을 얻었을 때 했던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의 일꾼들에게 의로워지라고 외치며 남을 세워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만약 법궤 앞에서 그들이 의의 옷을 입고도 의롭게 행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행한 그 악한 행위가 이스라엘로 큰 낭패를 보게 함과 같이 주의 일은 중요한 일을 맡은 일꾼일수록 더욱 의로움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막이 구약 성도들에게 중요하였던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땅에 닿으시는 장소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요 보호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전능의 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말할 수 없는 위로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위로처럼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 깊이를 알아갈수록 믿음이 성숙하여져 갑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삶이 형통하여집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11절에서 18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맹세하고 언약하고 택하신 대로 다윗의 집에 계속 왕의 후손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다윗의 집이 있는 곳에 시온 예루살렘 산을 택하여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을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로 만드시고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영원히 쉴 것이라. 즉 그것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자손에게서 뿌리 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다윗의 집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과 결과는 다윗의 후손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이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 없이 인간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쓰면은 쉽게 지치고 공고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믿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며 기뻐하게 됩니다. 마치 18절에서 빛나게 한다는 말씀대로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꽃이 난다, 싹이 난다는 의미인데 전혀 꽃이 나올 수 없는 아론의 마른 막대기에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듯이 성도들도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하여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광야와 같은 고난이 많은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성도들은 법궤 중심, 즉 신약적인 의미로서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믿음의 순종이 있습니까?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 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꼭 붙잡고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